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굴욕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집행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매질만 하고 십자가에 매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을 처형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잖아요. 당대에도 최고의 수치스러운 사형 선고가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수치와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있는 것인데 왜 그토록 십자가에 그 예수를 매달려고 했을까? 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가릴까?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고통,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신이 선택되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매달은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수치, 고통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하여 매달았던 그러한 모습, 어쩌면은 오늘 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매어 달렸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거죠. 진리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우리의 수치,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하기 위한 매달림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배로운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수치와 그리고 고통을 일시에 불식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매어 달립니다. 이것이 구세주가 되는 진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먼저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신 모습이 17절에 소개가 되면서 못 박히시러 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 그렇습니다. 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한 길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명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 사명을 회피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는 그 뒤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사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하여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길이 묵묵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주님 나라에서 면류관으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지, 편안하게 진 사명이 귀하게 상급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결코 사명은 편안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각기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수치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오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정답을 쓰는 정답인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받고 걸어가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한 발자국씩 옮겨나가면서 힘들게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히려 주님 가신 그 길이기에 여러분의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 발자국이 아름다운 길입니다.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지시고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듯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핏부림의 길이지,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멋지게 빛날 것입니다. 후일에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어떻게 박히셨는지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강도 취급당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느냐? 좌우편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을 가운데 못 박았다는, 이 가운데 못 박았다는, 강도 중에서도 상강도로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가운데 쓰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입니다. 영화에도 주인공은 항상 중심에 서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강도 취급하는 것도 가운데 매달렸던 가장 강도 중에 상강도 취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강도 중에 상강도 취급하기 때문에 가운데 매달은 겁니다.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아니고 중심에 매달은 겁니다. 흉악한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형선고 제도 중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 명이 사형선고 당할 때에 가장 중심에 흉악한 죄인을 못 박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런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노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왜 가운데 못 박느냐고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 대목이 우리를 영락없이 더 감동스럽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으로 만듭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판연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나 그럴 때는 영락없이 불평하고 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대목에 보십시오. 정말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어디 결점이나 잘못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이 중심에 강도 중에 상강도 취급받고 모욕 중에 가장 심한 모욕을 중심에서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주님은 그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예수를 생각하십시다. 가운데 상강도 취급당해도 묵묵히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분은 더욱더 화려하게 빛났던 겁니다. 더 세상에 죄인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가장 영광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어려운 일들, 고통들 중심에 섰다면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는 영광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진리가 못 박히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대목이 19절에 소개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목은 원래의 의도는 조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거기에는 세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지역에 이 세 나라 말을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나라 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이전에는 헬라권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헬라권의 지배에 있는 그 말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의 그 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말들이 다 퍼져갔던 것입니다. 자, 이 배에는 이렇게 세 나라 말이 기록이 될 이유가 없는데 세 나라 말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자신들은 몰랐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21절 22절에 가보면 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못 박았던 그 진리가 어떻게 빛나는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빌라도가 팻말을 붙여놨는데 유대인이 왕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이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라. 스스로 왕이라 그러지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자칭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쓸 것을 썼다. 나의 쓸 것을 썼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것이 못 박힌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못 박힌 것이 자칭 그들이 못 박았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진리는 이렇게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말이 참이라면, 내가 진실된 것이라면 아무리 세상 사람이 못 박으려 해도 후일에는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후일에는 반드시 그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진리 편에 선다면 주님은 그 진리를 반드시 인정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왕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로마, 헬라 전 세계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우연일까요? 그냥 되어지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엄청난 비밀스러운 참된 모순될 수 없는 진리를 확연히 드러내고, 초라하게 매달린 저 십자가 속에서 확연히 빛나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진리와 연합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그 뒤를 따를 때 주님은 진리를, 그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확연히 빛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할 것을 확실히 증명되어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그 발걸음 멈추지 말고 오히려 역동적인 발걸음으로 진리를 향하여, 표들을 향하여 바울이 달려갔던 그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